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 세미나에 우리 식구들 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신 그런 말씀에 이렇게 사모하는 양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꼭 필요한 그러한 하늘의 지혜와 지식들을 잘 들어서 삶에 적용함으로 이 땅에서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같이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공지해 드린 대로 돈 걱정 없는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가 막히지. 에? 어떻게 이렇게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이런, 이게 돈 주고 들어야 되는 세미나 아니에요, 이런 거? 그것도 목사가 누가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야. 사실 제가 성경적인 재정관리에 대해 사역을 할 때 뭐 세미나도 많이 하고 방송도 많이 했지만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때 제가 은퇴 후에 어떻게 노후 대책을 해야 되나 하는 그 주제에 꽂혀가지고 그때도 책 원고를 한 거 썼죠. 그런데 뭐 출판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요즘 이제 앞으로 뭐 지금도 이제 앞으로 이제 불황이 이제 깊어가고 정세를 보니까 참 캄캄한 그런 시대가 지금 닥치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어떻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나 하는, 저번 내가 서울 세미나도 그 얘기를 했고 하다가 시간을 내가 착각해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마무리를 못 져가지고 내가 작심을 하고 설교를 2번에 걸쳐가지고 어떻게 재정 관리를 할 것인가 그것을 하고 나서 이번에는 어떤 세미나를 할까 그랬다가 또 우대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 막 꽂혔어 내가.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다음 주에 광주 가거든요. 광주에서 벌써 연락 왔어. 우리도 그런 얘기 해달래. 그래서 공짜 안 된다. 이게 일타 강사 부르려면 좀 강사비가 좀 있어야지. 어디서 공짜로 하겠어요. 하여튼 이 서울 우리 식구들은 진짜 대박 터졌어. 제가 알아서 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부탁도 안 했는데 그래 안 그래? 내가 오늘 밥 얻어먹었으니까 내가 해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 김재환 코치님이 나 밥 사줬기 때문에 야 우리 박찬호 형제님 뭐 반응 진짜 없었는데 막 확 바뀌었네. 어떻게 이렇게 싹 바뀌었지? 저도 지금 나이가 6학년 5반이니까 누구보다도 노후 대책에 사실 피부로 그 필요를 절실하게 느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가 30대 초반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10년 동안 인생 떠내려가면서 그걸로 내가 끝났다 그랬잖아. 그러니 제가 무슨 노후 대책이 있겠어요. 내가 성경적인 재정관리 그 사역하러 다닐 때도 상담하고 방송하고 막 그럴 때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참 이렇게 하면 당신네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넉넉하게 살 수 있다 얘기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은 왜 안 풀리는 거지? 그런 그 생각들을 늘 하고 있었죠. 참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도 벌써 옛날이 돼버렸네.
어쨌든 노후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뭐 우리나라 지금 인구 절벽이죠. 이게 아이들은 낳지 않고 계속 노인들이 쌓여가는 그런 세대고, 이 베이비붐, 원래 베이비붐 세대가 1955년도에서 63년도에 태어난 사람들 베이비붐 세대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지금 62세에서 한 75세 사이인데 이분들이 전부 이제 다 은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뭐 본인이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뭐 노령연금, 기초연금이나 뭐 여러 가지 국민연금 뭐 이런 뭐 연금을 사실은 세금에서 많이 충당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 돈보다도 세금으로 많이 충당을 해주고 있다고. 그런데 그 세금이 다 어디서 나오냐? 세금이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돈 버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혜택 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결국은 지금 연금이 지금 추세가 이게 나중에는 얼마 되지 않아서 고갈된다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됐든지 조금 많이 받고 조금 주는 그런 형식으로 개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타는 사람들이 참 혜택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 뭐 계속 그렇게 받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러면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산층이 계속 빈곤층과 극빈층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제가 이 통계를 몇 개를 이렇게 조사해 봤는데, 보통 이제 가구주 60세 이상 가구 중에서 10가구 중에 한 4가구 이상이 빈곤 가구에 지금 해당되고, 실제적으로 노후 대책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은퇴자 중에 15%만이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85%는 겨우겨우 살거나 아니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청년들보다도 다 이제 중장년층이 대부분이니까 지금 현재 노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곧 노후를 노후 대책이 필요한 분들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제가 9시에 끝나지? 9시? 네. 저번에 9시 반에 끝나는 줄 알고 내가 널널하게 했다가 30분 잘렸잖아. 빨리빨리 해가지고 알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일단 은퇴자들은 여러분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직업을 이제 얻기를 어렵다는 거죠. 뭐 그거는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고, 또 은퇴자들은 대부분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갖가지 이제 질병, 고질병, 뭐 혹은 성인병 이런 것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일단 내가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는 것 외에도 이런 병원비들이 뭐 끝없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은퇴자들이 최소한의 먹고 살 돈들 외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돈이 이게 치료비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밑 빠진 독이라니까요. 구멍 뚫린 항아리예요. 근데 이걸 해결한다는 거는 참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돈을 갖다 병원에 갖다 이 치료를 해도 이게 뭐 제대로 낫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좀 괜찮아지면 또 다른 것도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앓다가
이렇게 살다 죽는 거거든, 인생이. 그런데 문제는 돈이 있으면 거기에 다 쓰게 돼 있는 거죠. 병원 가는데 뭐 치료비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약값도 들어가게 되고 왔다 갔다 교통비도 들어가고 또 다니면서 또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은퇴아들은 직업을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질병에 시달리고 또 은퇴아들은 사실 그 외에도 할 일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무료하고 외로워하고 그래요. 여기 탁골공원 가보세요. 할아버지들 막 아침서부터 와가지고 출근하고 퇴근하잖아요. 가서 뭐 해요? 그냥 모여가지고 왕년에 있었던 얘기 나 때는 말이야 그거밖에 또 얘기 더 해? 그게 심심하고 무료하니까 그렇게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 있다가 가는 거죠. 참 생산적인 일들 뭔가 얼마든지 선한 일 좋은 일도 할 수 있을 텐데 말년에 그렇게 살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 참 낭비죠. 그렇지만 딱히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없어. 그게 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내가 의욕이라든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이런 정체성 이런 것들도 나이가 먹으면 계속 실망스러워지고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무료하게 살고 무력하게 살다가 그렇게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제 얘기는 진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잘 들어야 돼요. 일단 내가 돈을 안 벌더라도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들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출 이자, 빚이 있다 그러면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거잖아. 내가 돈을 벌든지 안 벌든지에 상관없습니다. 돈을 벌면 이자 내고 또 살면 되지만 돈을 벌지도 못하는데 이게 돈을 계속 나간다. 그러면 신고하잖아요. 그게 바로 빚입니다, 빚. 제가 늘 재정관리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빚을 지는 거는 이 노예의 삶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금융기관에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은행이라든가 증권회사라든가 아니면 보험회사라든가 이게 전부 이제 금융기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로 돈을 버냐면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 수익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굉장히 미화시켜가지고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가 말 크레딧 카드잖아요. 이게 외상장부라는 뜻인데 외상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 카드가 크레딧 카드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빚지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외상으로 뭘 산다는 게 빚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성인이 되면 처음에 신용카드를 하나 다 내면 애들이 뿌듯해 한다니까. 내가 성인이 됐구나. 뿌듯해. 그리고 그 심리를 이용해서 성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는 무조건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광고하잖아요. 그리고 혜택도 있습니다. 하고 이런 혜택, 저런 혜택 그리고 신용카드 하면 여러분들 선물도 주잖아. 노트북 하나 드립니다. 이것도 줍니다. 그러면서
이 신용카드를 하면 굉장히 무슨, 지혜로운, 그런 뭐 선택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신용카드 다 있잖아요. 없는 사람 없지? 그 신용카드 있어. 이게 빚 장부인데, 이거 빚을 지면, 이 성경에서 빚 지지 말아야겠는데 내가 신용카드를 쓰면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우습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습게 하는 거잖아.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제가 왜 사회에서 실패를 했냐면, 그 당시에는요, 이 은행에서 빚을 잘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는 게 능력이다. 그런 얘기들이,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은행에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가가 능력 있는 사업가다. 지금 생각하면 미쳤지. 그래서 제가 순식간에 망한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그게. 망하는 능력이지, 망하는 능력. 근데 사회가 빚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우호적. 사실, 저는, 철저하게 내가 인생이, 그냥 돈으로 망가지고 빚더미에서 오랫동안 살게 되면서,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내가 조금 벌으면 조금 쓰고 살고, 사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빚이 있으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후가 되면, 이제 내가 돈 벌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사그라진다는 걸 얘기하잖아. 대부분, 청년기나 중년기, 장년기에 비해서 당연히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돈 벌 수 있는 일도 없고, 겨우 연금이나 조금, 집거리만한 연금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 누령연금, 30만원 준다는 걸로 아주 목매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후 대책을 어디서 일거리, 어디가 좋은 직업, 어디 돈 벌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돈 나가는 걸 철저하게, 막는 게 가장, 중요한 노후 대책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빚이 없는 사람 거의 없잖아. 그래. 집 샀는데 이 집이 30년짜리 이 상호한테 이게 30년 갚아야 되는 거다. 그러면 날고 닳도록 갚아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처음에 살 때는 그래 30평 이상은 돼야지. 그렇지. 가면서 봐. 내가 좀 능력으로 볼 때 이게 너무 나한테는 부담이 되네. 그리고 나는 11평짜리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나는 11평짜리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11평짜리. 그것도 방 2개나 돼. 방이 조그만해서 그렇지.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돈 없어도 그런 데 살 생각은 없어.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탐욕이지, 탐욕. 내 능력도 없는데 나는 좋은 거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그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노후 대책만 아니라 이 빚을 철저하게, 청산하는 게 최고의 노후 대책.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돈 잘 번다고 봅시다. 그렇지만, 평생 이렇게 잘 벌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다. 선생님이다. 교사다. 교사도요, 병가 1년 이상 낼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내면, 사퇴해야 돼요. 얼마든지 내가 돈을 벌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은 내가 직장 잘 다닌다 했다도, 거기서 계속 잘 있는다는 보장이 세상에 어딨어. 신용카드 3개월만 내지 않아봐요. 그럼 무조건 신용불량자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신용불량자 되면 모든 대출은 전부 상환해야 됩니다. 돈을 제대로 갚을 능력도 없는데 전부 상환 어떻게 해? 그러니까 신용불량 되는 거지. 신용불량이 되면 더 이상 대출 안 되잖아, 이제.
그러면 그 빚이 고스란히 나왔는 거지. 해결을 못하고. 그럼 이자 못 내면 어떻게 돼? 그 연체 이자로 계속 붙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빚더미 앉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빚을 내서 뭐 집을 산다고 그러면 뭐 자기 현금 다 현금 가지고 집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다 빚 내잖아.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그래 말해서 집이 3억이라고 봅시다. 근데 내 돈이 2억이었어. 그래서 1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샀는데 3억짜리 집을 샀는데 내가 빚을 갚을 수 없다고 그러면 팔으면 내 돈 2억은 있잖아요. 똑같이 받는다 해도. 그럼 2억짜리 맞춰서 갈 수 있잖아. 그런데 내 돈은 3천만 원밖에 없어. 근데 3억짜리 샀다.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나중에 빚더미에 있는 거죠. 나중에는 그냥 빚이 고스란히 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 여러분의 능력을 재정적인 그 능력을 생각해서 대출을 얻을 수 있다면 최소한의 대출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런 담보대출은 이자가 저렴하죠. 그렇지만 신용대출은 좀 비싸잖아. 뭐 카드로는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왜 그걸 얻어? 돈이 없으니까 다급하니까 그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쓰고 많은 사람 없습니다. 그거 쓰는 사람은 거의 평생 써요. 안 준다고 할 때까지 써. 은행에서 더 이상 못 줍니다 할 때까지 써. 그 이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평생 내는 게? 노후대출 하는 거와 똑같아. 평생 그 생활 방식, 소비 방식이 빚을 내는데 아주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행 먹여 살렸다니까 평생.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지금 집 사가지고 이제는 내가 빼도 박도 못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걸 생각해가지고 집 하나 더 사고 그런 사람도 많죠. 명의 아는 사람 식구들 명의 해가지고 그런 사람 많죠.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불황이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불황이 되면 당연히 집값 떨어지지. 집을 살 만한 사람들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건설회사들 있죠? 건설회사들은요, 여러분들 건설회사에 가보면 알겠지만, 가면 사람하고 책상밖에 없어요. 건설회사는 은행에 대출을 빌려서 부지를 매입해. 부지를 매입하면 그걸로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분양을 해가지고 돈이 들여오면 그걸로 건물을 짓는 게 건설회사예요. 그런데 이 건설회사가 집을 계속 안 짓고 집을 지면은 그게 돈이 돌아가게 돼 있잖아. 계속 내가 빌려서 땅을 사고, 그리고 그 땅에다 깃발 꽂고 분양을 하잖아요. 아직 짓지도 않고 분양하잖아요. 그거 모델하우스만 짓고 분양하지 누가 짓고 분양하는 데가 어딨어. 그러면 그거 보고 돈 내잖아.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다 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대출이 또 빌리잖아. 빌려주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으로 건물을 짓잖아.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런데 분양이 안 돼. 분양이 안 된다고 그러면 건설회사는 앞으로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앞으로 내가 이제 아파트 이제 그만 안 짓고 딴 거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 지게 되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 그럼 직원들 월급 못 주잖아. 그래서 무조건 또 져요. 안 지면은 이게 자전거가 이게 페달을 돌려야지 계속 이게 안 쓰러지고 이게 가잖아요. 그럼 이게 페달을 이게 안 굴러가면 쓰러지잖아. 건설회사는요, 이 건물을 안 지면 쓰러지는 데가 건설회사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건물을 져야 돼, 거기는. 지들이 살려고 월급 주려고, 직원들 월급 주려고 사. 그리고 이자 계속 내려면 계속 또 져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은 많고 수요는 줄어드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사는 사람이 없으면 빚 못 같으면 파산하는 거죠, 이제. 건설에 손 딱 드는 거예요. 그 미분양된 아파트 쏟아지잖아. 한마디로 똥값 되지. 앞으로 아파트값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들 영끌했죠,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빚내가지고 올라간다는 기대 심리 때문에. 얼마나 됐어? 앞으로는요, 왜 이게 우리나라 불황이 닥치는 줄 아세요? 트럼프가 뭐 관세 저것 때문에 뭐 기업들 다 뭐 미국으로 안 오면 니들 우리한테 물건 팔지 말라 하고 막 쌩 난리 쳐서 불황이 오는 게 아니에요. 왜 불황이 오냐면 10년도 넘었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돈에 환장한 니네 민족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충고 받았어요. 아니 그냥 환장했다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뜻 아닙니까? 미쳤다는 뜻이잖아. 환장이라는 게 이게 이 창자가 꼬였다 이런 뜻입니다. 환장. 창자가 돌아가다. 이 환장이 꼬였다. 이 창자가 꼬이면은요 죽어요, 죽어. 병원에 가서 물어보세요. 창자가 꼬여가지고 왔습니다. 뭐 거의 얼굴이요 그냥 하얗게 질려가지고 일로 실려온다니까. 옛날에는 죽었어요. 창자가 꼬여가지고. 그게 환장이에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환장했다 그러겠어. 니들이 돈에 환장했다 그랬거든요. 니네 민족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 상업적이다. 교회가 돈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성님.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예언도 다 보세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 심하게 하긴 했지. 하긴 돈밖에 모르긴 했지.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나라가 워낙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날 이게 돈 버는 사람들 보니까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너도 나도 막 돈 버는 일에 그렇게 된 건 사실이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돈에 환장한 니네 민족이고 이 우리나라 이 교회가 상업이다. 상업적인 교회. 돈 버는 상업이라고 하거든. 상업이라는 말이 돈 버는 옛날에 상업이라는 중학교 과목에도 상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술, 이런 책 이름이 기술이라는 책도 있었고, 요즘 있나 없나 모르겠네. 선택해서 들었는데, 돈 버는 거에 관계된 거에 써 있는 게 상업이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상업적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목자들이 살찐 양들만 따라다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돈을 이 목사들이 아주 돈에 환장한 목사들, 아주 일을 간다는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한국 교회 무조건 망하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럼 종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종말이 연기되는 이유가 기도를 쉬고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랬거든요. 그럼 기회를 준다는 건 기도를 안 하고 있다가 기도를 하는 일이 생긴다는 건데, 어땠을 때 기도하는 일이 생겨요?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야 기도하지. 여러분, 사람들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할 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고, 막 죽을 것 같으면 그때 새벽 기도 작정해서 가고, 금식하고, 뭐, 기도원 가서 올라오고 그러지 않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 불행과 고통이 직면했을 때 기도하거든요. 그럼 성령님께서 종말이 연기되는 이유가, 그렇다고 그러는 건 종말이 되기 전에, 기도를 쉬는 자들에게, 기도를 하는 기회를 주겠다는 그게 고통이거든요, 이게.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했어. 그렇다면, 당연히, 뭘로 고통을 줄까? 뭘로 고통을 줄까 봤더니, 당연히 돈이지! 기후 이런 것도 있어. 성경에 보면 전쟁하고 지진, 이런 얘기도 성경에 예수님도 하셨고, 저한테도 그 얘기는 했어요. 지진, 그리고 전쟁. 이거 성경에도 있으니까, 그건 그렇고, 이런 거보다도 구체적으로 제가 알게 됐던 게, 돈으로, 아주 돈을 씨를 말리게 하시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종말이 시계가 좀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터질 때 5년 전이죠. 코로나가 터질 때 그때 세상이 바뀌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내가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뭐 세상이야 맨날 바뀌지 뭐 똑같은 날이 어디 있어. 그랬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시길래 이 얘기는 이게 귀신이 아닌 얘기가 아닌데 하고 내가 둘러보니까 그때 중국 우한에서 그 신천지 30번인가 그 아줌마가 거기서 코로나 그 바이러스 대구에 터뜨린 사건이 그때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뒤집어졌잖아 그때. 그래서 내가 박수 탁 치면서 아니 코로나로 세상을 뒤집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부랴부랴 우리 식구들한테 전부 얘기했어요. 앞으로 무조건 비대면 된다. 왜냐면 이게 코로나라는 게 아주 전염성이 강한 그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대면이 되는 전염병이 강하니까 사람들은 못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식구들한테 이제 전부 사람들 못 모인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해에만 5권 출판하고 그때 웹사이트 만들고 인터넷 강의 만들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코로나를 대비한 겁니다. 근데 우리 식구들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비다 하고 눈만 꼼짝꼼짝 됐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제가 한 얘기대로 다 맞아 떨어지니까 그때 코로나를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했죠. 그래서 3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다시 이제는 비대면이 풀렸잖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해서 계속 망하는 거잖아요. 지금 뭘 말하시잖아요. 그때 나간 사람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으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첫 번째 교회부터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가장 타격이 심했고 지금도 교회가 가장 타격이 심합니다. 코로나 타격이. 자영업자도 타격이 심했고 교회는 더 타격이 심했어요. 그때 교회에 한 10명만 모여있으면 아주 죽일 놈 소리 엄청나게 했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는 그냥 코로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내가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2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계속 가속화되는 걸 보고 이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종말의 날이 오기 전에 세상을 흔들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겠다고 작정을 하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어요. 그게 벌써 몇 년 된 얘기들인데 저는 우리 식구들이야 이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우리 식구들은 전부 내가 무슨 점쟁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무슨 점쟁이는 아니고 제가 그냥 합리적인 그 예측을 할 뿐이야. 합리적인 예측. 돼가는 걸 봐서 성령님이 얘기해 주시는 걸 봐서 그냥 보여. 어떤 일이 생길까 보이는 거야 이게. 무슨 내가 점을 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결국은 눈에 보이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종말의 날이 오기 전에 이게 귀신들 하나님께서 이 귀신들을 사탄에게 허락을 해서 세상을 이렇게 흉폭하게 하고 이게 불안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안 했던 사람들도 기도를 할 결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정신질환 환자들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영상기 정신질환 환자 제일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정신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려고 대전에 공주에 사니까 충남대 그 병원에 가서 언제쯤 가면 되냐고 예약하겠다 그러니까 7월 달인 것 같아. 시간이 안 난다는 7월 달. 지금 3월인데 얼마나 많이 밀렸으면 번호를 벌써 4개월 뒤에 타야 돼. 4개월 뒤에. 실질적으로 정신병원에 사람들 미어 터져요, 지금. 미국에는요, 우울증 약을 감기약처럼 먹어요, 모든 성인들이. 미국에 있는 우리 지인들이 와서 얘기하더라고. 우울증 없는 성인이 없을 정도예요. 그거 우울증은 평생 먹거든요.
그 정신질환 약 평생 먹어요, 그거. 그 약은요, 내성이 있어가지고, 먹으면은 계속 더 강도가 높은 거로, 계속 세지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꿔 먹고, 이것도 바꿔 먹고 이러는데, 평생 먹어야 돼요, 그거. 평생 먹어서 낫는 병도 아니에요, 이게. 계속 안 좋아지지. 지금 학교 안에도 애들, ADHD 애들, 전에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 많잖아요, 우리 영상 식구 중에. 전에는 한 학년에 몇 명밖에 없었대요. 지금 반마다 없는 반이 없대. 지금 그렇대요. 앞으로 훨씬 이게 강도가 세집니다. 정신질환이 왜 생기냐면, 귀신들이 이 정신을 장악해가지고 이게 뇌를 망가뜨리는 건데, 이게 전부, 이게 들어오는 게 죄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염려,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낙심, 절망, 이런 걸 타고 들어. 이게 전부 죄거든요. 이게 불신앙이 이게 불신앙이, 하나님 믿지 못하는, 이게 불신앙이 죄가 이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건데,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불면증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잠 못 자면, 그 다음서부터 이게 뇌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신질환이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계속 세져서 나중에는 뭐 조현병도 되고, 뭐 간질도 생기고, 간질도 무슨 세죠. 간질 있는 사람 기도해 보면 귀신 증상 다 나타나요. 물론 의사들이야 인정 안 하겠지만, 우리 영상학교에 제일 많이 오는 사람이 정신질환 환자들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내가 수백 명도 더 많이 봤지. 지금까지 기도한 사람 내가 수백 명이 넘으면 정신질환 환자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세상이 하나님이 치시는 게 결국은, 이렇게 망가지게, 정신질환, 이게 이 질병이 질병. 육체와 정신의 병. 요거하고 돈. 이 두 가지. 이게 하나님이 작심하고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흔드시는 거예요. 돈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돈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무조건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잖아.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벌벌 떠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살아도 여러분이 크게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고 말 거야. 이렇게 못 사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품에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느냐 딱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챙기는 사람, 안 챙기는 사람 딱 보여요. 보여. 대부분의 교인들이요, 기도도 안 하지만 성경 제대로 읽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챙겨요. 본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는데 삶을 보세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기도를 하고 10년 뒤에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3년 동안 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훈련을 하고 나서 사역에 열어주신 지 벌써 10년 넘었잖아. 얼마나 많이 내가 그것을 확인해 봤겠어요. 그게 말씀이 이게 두려워지고, 말씀이 달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나도 내일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못 사는 건 둘째 치더라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날마다 결심하는 거지.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의 말씀을 깨달음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게 달라져요. 여러분 성경일 때 그렇게 읽어요? 읽을 때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꼭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막 그런 마음으로 성경 읽냐고. 그렇게 아닌 사람은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직도 고생을 좀 더 해봐야 돼. 응? 그 마음은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해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들어오시면 당연히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마음 주십니다. 말씀을 쫀득쫀득 깨닫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말씀이 너무 좋기도 하지만 말씀이 두렵다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막 너무 괴롭고 그래서 막 철저하게 고통스러우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통스럽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직 여러분 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내가 늘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순종이 지거든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전부 죄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애쓰고 그 마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 새끼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철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줍니다. 나는 내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다 하더라고 없어요. 난 성경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없습니다. 저는 내가 지금 이러한 삶을 지금도 오늘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걸 여러분들 말씀드려요. 저도 전에는 성경 잘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나도 인생이 망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성경을 뒤져서 이 기도를 시작한 것도 내 인생이 망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려면 고통이 와야 된다는 건데 그게 바로 돈과 이 질병 이 두 가지로 온다니까. 그런데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빚 짓지 마라 하면 무조건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빚 안 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빚 지는 거를 여러분이 관대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보험은요, 진짜 돈 없는 사람이 꼭 들어야 될 게 보험이긴 해요. 왜냐면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긴다. 그럼 돈 없으면 어디 빌리는 수밖에 없잖아.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게 내가 몸이 건강하면야 돈 벌 수 있잖아요. 허드렛 일이라도. 그렇지만 내가 무슨 사고를 당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질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수술하게 된다면 돈 못 벌잖아. 근데 병원비 많이 나오잖아요. 자, 건강보험. 자, 건강보험은요, 일단 유지를 해야지 그게 보험 혜택을 받는 거 아시죠? 그럼 유지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매달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이 돈을 낼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보험을 드는 게 가장 좋은 보험입니다. 혜택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물론 좋은 보험들 비싸게 되면 혜택 많이 주지 당연히.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거를 유지를 못한다. 그러면 혜택 못 받게 되겠지. 그래서 가장 좋은 보험은 여러분이 충분히 자기 수입의 7% 이내 그 정도 가장 적당해요. 거기서 건강보험을 들으면 됩니다. 아주 혜택 좋은 거 찾아다니면요 다 속게 돼 있어요. 보험 설계사한테. 그리고 실비보험. 일단 실비보험은 병원비 대신 내주는 게 실비보험이잖아. 할 수 있다면 그거 넣는 게 좋지. 여러분이 이런 일이 생기면 돈 많이 줍니다. 그런 것들은 이 보험 사고라고 하거든요. 보험회사에서는 그걸 보험 사고라고 합니다. 보험 사고가 난 항목에 대해서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험이 좋은데 이 실비보험을 너무 사람들이 악용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병원을 가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는 절대로 손해보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얘기냐? 보험이 당연히 올라가죠. 그래서 실비보험이 1세대, 2세대, 3세대, 4대 내리기도 올라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돈 많이 내고 혜택을 조금 주는 게 계속 올라가게 된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실비보험을 그래도 보험 중에 건강보험을 든다 그러면 실비보험이 가장 낫다 이거죠. 그렇지만 실비보험으로 뭐 충분한 보상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여러분 능력껏 가입하시면 됩니다. 내가 뭐 이게 좋다 나쁘다 하지 않아요. 뭐 궁금하면 보험 증권 가지고 나한테 와요. 내가 여러분 상담해 드릴게. 네, 공짜는 없습니다. 한번 상담할 때마다 5만 원이에요. 얘기 안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무조건 들고 가서 안 되겠어. 저도 이거 공부하려고 미국에서 CFA인가? 그런 거 있어요. 재무관리사가 우리나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이게. 공인 재무관리사라고 들어보기는 했나? 그거 아무도 모를 때 제가 그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돈 좀 열심히 벌어보려고 내가 그게 이제 보험 팔면서 하는 거거든요. 재정 설계해 주는 거. 그래서 제가 뉴욕생명에 들어가가지고, 뉴욕생명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우리나라는 별거 없었지만. 거기서 이 책 번역한 게 이만큼 있더라고. 책 서고에 가니까 아무도 안 봐. 그래가지고 그걸 싸집어주고 내가 공부 엄청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재무 설계를 해주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 찾아왔겠죠. 내가 우리 사무실에서 1등에 섰습니다. 보험 파는 거. 내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사장이랑 싸우는 바람에 잘렸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 세계를 잘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싸가지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어. 대들다가 망해요. 하여튼, 그리고, 보험은 그렇고, 보험은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이 수입의 7% 이내에서 충분히, 들 수 있는 보험이 가장 좋은 보험이고, 돈 많이 주는 보험이 아니고 돈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보험. 그래서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실비보험을 얘기한 거예요. 종신보험이 좋기는 좋지. 그렇지만 종신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이 보면 그게 사망보장을 종신까지 보험해 준다는 거지, 아프면 뭐 90세 100세까지 해준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그 약관을 잘 보면 잘 나와. 모든 보험은 다 80세까지 옛날에 많이 돼 있어요. 요즘은 좀 올라가긴 했다대. 솔직히 80세 이상 넘어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대로 살다 죽는 게 훨씬 낫지. 안 그래요? 90세 할아버지 수술한다 그러면 의사가 하겠어요? 당신 수술하다 죽는다 그러지.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종신보험이라도 그 약관을 보면 이게 정기보험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정기보험이거든요. 그런 그런 이게 뭐 아픈데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80세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종신까지 되는 건 사망보험에 대해서만 네가 주겠다 이거 엄청나게 비쌉니다. 물론 돈 많이 있으면 종신보험도 뭐 빵빵하게 들어오면 좋긴 해.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거 들만한 사람들은 뭐 의사나 변호사나 아니면 뭐 한 달에 뭐 돈 1,000만 원씩 버는 사람 아니고는 쉽지 않을걸? 뭐 아니면 뭐 돈 있으면 들어도 돼요. 그렇지만 그거 들고 나서 인생 망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다 그 종신보험 좋다고 엄청나게 들고 오죠. 그게 보험 설계사 수입 좋거든요. 비싼 보험이잖아. 자, 그리고 연금 가장 좋은 연금은 국민연금. 이 연금은 보험회사에서도 팔고 뭐 은행에서도 팔고 다 팔거든요. 그런데 연금 상품의 특징은 비과세가 된다는 것 때문에 연금 상품이 그만큼 그 돈이 많이 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보험에서 파는 거는 보장되는 게 조금 있다. 죽으면 당신 1,000만 원 준다 이런 게 껴 있어서 그냥 이게 연금 보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은행에는 보장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연금 상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증권회사에서 팝니다. 그러면 특징은 뭐냐? 비과세가 되는 건데 당연히 국민연금이 그래도 가장 국민연금도 뭐 나라에서 뭐 그래도 책임져 준다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쭉 이게 빵빵하게 내가 돈이 조금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은 국민연금은요 조금은 혜택이 많게
많이 내는 사람들은 혜택이 조금 적게, 그렇게, 설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돈 조금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국민연금 들으면 다른 데다 혜택이 빵빵 많이 준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국민연금 잘 아시죠? 뭐 회사 다니다가 이제 못 다녀가지고 이제 못 넣는다 그래도 나중에 타기 전에 얼마든지 못 넣는 한꺼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그 전해보면 알아. 얘기해주면, 당연 얼마 해가지고 따지면, 그 돈 갖고 오면 혜택 나중에 요즘 62세서부터 나오잖아요. 뭐, 그 전이면, 그 전까지만 목돈이라도 주면, 나중에 연금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뭐 연금이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그중 낫습니다, 그래도. 다른 뭐 보험회사니 뭐 그런 거 막, 그런 얘기, 뭐 퇴직연금이 이런 얘기 하면 다 쓰레기에다 집어넣고, 그래도 그게 조금이라도 낫다 이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국민들이 하는 거니까 나라에서 좀 봐주는 게 좀 있다 이거죠. 뭐 그런 걸 좀 봐줍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망하면 그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집에 인생 걸면 망합니다. 아까 내가 빚 내가지고 막 집 사는 거 그 얘기 했잖아요. 보통 빚을 갚는 게 20년, 30년 이렇게 갚아야 되는데 평생 갚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돈 잘 벌 때는 뭐 그거 뭐 계속 부으면 되겠지 하지만 10년, 20년 지나가지고 돈 잘 못 버는 일이 수없이 생기거든요. 그때 되면 이게 돈 못 내면 3개월만 못 내도 은행에서 내 집 갖고 와가지고 경매 놓거든요. 경매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게 말하자면 이게 집이 만약에 2억이라고 봅시다. 그럼 2억으로 경매가 나오는 게 아니고 20%, 30% 깎아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만 2억짜리다 그러면 1억 6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게 깎아가지고 해야지 어떤 놈이 하지 뭐 그냥 지금 팔리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 누가 경매를 사겠어요. 그러면 누가 사겠다 그러면 그게 낙찰이 되는 건데 처음 1차 경매할 때 낙찰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 더 싸게 살려고. 그럼 유찰되거든요. 유찰되면 나중에 20% 이게 또 깎여가지고 또 하거든요. 그럼 얼마 되면 그 2억짜리 집이 1억 2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래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래도 됐다 그러면 1억 2천에 낙찰됐다 그러면 은행에서 지 돈 다 가져가고 남으면 조금 주고 안 나오면 안 줍니다. 그동안 냈던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동안 내가 집 10년 동안 분 게 사라진다니까.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 살 때, 잘 생각해서 사셔야 돼, 빚내가지고. 가장 좋은 건, 무리하지 않게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게. 영끌, 이 사람 다 망하다니까. 그거는 집값이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영끌을 하는 거지만, 내가 집값 다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뭐 중간에는 약간 기복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무조건 다 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 내가 무슨, 이런 경제 상황의 전문가를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디어 종말이 오기 전에 세상을 흔들 게 두 가지를 가지고 흔든다니까? 질병하고, 돈하고.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지.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임대주택이라도 나라에서 줘요. 물론 좋은 임대주택은 돈 좀 많이 들어가고 오래된 임대주택은 돈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건 돈 하나도 없는 사람, 생계 이게 기초수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해당되겠죠? 그렇지 않고 돈 어설프게 돈 좀 있다. 그런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망하려면 확 망하든가 아니면 돈 많든가 둘 중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그렇다고 확 망해가지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일부러라도. 일부러 내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기초수급 해줘요. 한 달에 60만 원씩 줘. 그것도 나이가 좀 돼야 돼요. 일단 65세 정도 넘어야 되고 60세 안 되면 무슨 정신질환이라든가 장애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거를 얼른 여러분들이 어디서 주소 가지고 유지하면 동사무소 가가지고 신청하면 돼. 그렇지만 65세도 안 되고 병도 별로 없고 그렇다 그러면 혜택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이 기다려야 돼. 어떻게 내가 잘 아냐고? 우리 영상에 온 사람들이 그런 그지를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
그런데 그것도 몰라. 완전히 막 겨울에 보일러도 못해로 돈 없어서. 그래가지고 내가 불렀어요. 아니, 당신이 이게 그지처럼 사는데 왜 이거 기초수급 왜 안 했냐 그랬더니 뭐 이거 넣다고요. 당장 해. 그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풀어주거든요. 내가 그런 경우를 많이 해봤겠죠? 길은 많이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도 우리나라는 복지가 많이 잘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몰라서 못 찾아먹어. 길은 많이 있어요.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그럼 내가 얘기해주고, 우리 영상학교에 그 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있습니다. 박성수 코치. 그래가지고 내가 모르면 그 양반한테 전화해. 요거 좀 해결해. 그러면 다 알아서요. 요거 하시면 됩니다. 요거 다 얘기해줘. 물론 저한테 돈 좀 갖고 와야 돼. 공짜 안 해줘요. 아주 완전히 그지라도 하나님께 이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여러분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지. 욕심을 부리면은 답이 없어. 예를 들어서 파산을 하거나 개인회생을 하거나 할 때는 내 재산이 없어야 그게 해당돼요. 파산하는데 내 돈 조금 있다 그러면 파산 안 해줍니다. 개인회생도 안 해줘. 무조건 빚이 많아야지. 내가 가진 돈은 없고 빚밖에 없다 그러면 해줘. 근데 파산 면책은요, 이게 액수가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해결할 수 없으면 무조건 없는 대로 해주고, 그것도 400만 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돈 없어가지고 또 제가 400만 원 대줘가지고 한 사람도 여러 사람 있어. 영상학교에. 영상학교는요, 제가 제일 부자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갚아야 돼요, 매달. 물론, 이게 탕감은 많이 해줘요. 내가 1억 빚이 있다 그러면, 그래, 개인회생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정부 이제 관계자들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당신은 3천만 원 갚아라. 그러면 3천만 원을 3년에서 5년에 나눠서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혜택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혜택 받아야 돼. 여러분이 지금 빚이 많는데 해결을 못한다. 그러면 1순위 파산 면책, 2순위 개인회생입니다.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자존심 상해가지고 못한다 이런 사람도 많아. 자기 이거 구정물 다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그렇게 살아 하고 내가 윽박질렀더니, 그래서 많이 영상학교에서 많이 해줬습니다. 제가 뭐 돈 없는 사람 돈까지 다 대줬어. 그거 막 열받아. 왜 그러냐? 제가 돈 없이 오래 살아봤잖아요. 진짜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제가 다 알려줬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영상학교만 오면 하여튼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빚내가지고 집을 산다는 거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보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을 만큼 최소한 해서 사시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욕심 다 내려놔야 되죠. 그리고 뭐 새집 간다고 뭐 여러분 가구도 새로 바꾸고 뭐 이래가지고 또 막 빚도 엄청나게 지거든요. 여러분 진짜 자족하고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탐욕이잖아 전부. 여러분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도움 오겠어요? 30분 남았네. 자, 그리고 돈 버는 거 얘기할게요. 은퇴를 하고 나서 돈 벌 수 있으려면 허드렛 일도 별로 없습니다. 있다면 진입장벽이 있는 거죠. 그게 자격증입니다. 최고의 자격증은 전기기사 1급. 요거는 갈 길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공부 좀 먹물 좀 들은 사람들은 내가 공부 시켰잖아. 얘기해. 공무원 시험이야. 젊은 애들은 공무원 시험. 교사 임용.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자격증. 다 이렇게 딱 패가 날려가지고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자격증 시험 봐야 돼.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무조건 시험 봐. 물론 어렵습니다. 전기기사 1급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대학생들도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필기도 있고 이게 계산하는 거 있어요. 2차 시험 실기가 있는데 그거 장난 아니에요. 그죠? 전기기사 1급 있잖아. 우리 홍종님 장로님.
봐, 얼굴 봐. 공부 잘생겼잖아. 육사 출신이잖아.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자격증을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 무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방 설비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좋은 게 전기기사 1급. 이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게 시험이 어렵다 그러면 밑에 거 중에 자격증이 또 있어요. 무조건 그런 자격증을 공부했을 때 따놔야 돼. 그거 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일자리들이 있어요. 특히 아파트는 거기서 뽑는 사람들이 경비도 있고 거기 시설 주임도 있고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필요한 직업을 뽑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라. 거기 있는 사람 알지. 저는 어떻게 알았냐. 내가 거기 있는 사람 고문을 해가지고 빨리 알려줘 해가지고 그래 알려줬죠. 거기에 모든 아파트에 들어가는 경비, 아파트 격리, 그러면 거기서 뽑습니다. 아파트 경비 거기서도 뽑어요. 거기다 광고가 나. 그런데 그냥 아무 자격도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힘들죠. 경비 같은 경우는 자격 없잖아. 그러니까 나이도 있어야, 나이가 많으면 안 되고 또 밤에도 일해야 되고 이러잖아. 근데 거기 기술 과장인가 하여튼 그거는 전기기사 1급은 수요는, 공급은 별로 없는데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내가 골라서 갈 수 있어. 서울은 어쩐지 모르겠어. 그렇더라고. 그리고 정년이 필요 없습니다. 기가 막힌 자격증이잖아. 사람들이 그거 잘 몰라. 일반 건물도 관리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필요한 자격증도 무조건 따야 됩니다. 좋은 직장 들어갈 생각하지 마. 어차피 거기 들어가 잘리는 나이 먹으면 무조건 잘리고 힘들고 그러면 못 다니고 또 갑질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몸만 건강하면 괜찮아요. 나이라도 나이가 60 됐는데 몸을 보니까 40대 몸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많지. 근데 내가 아파가지고 골골한다. 그러면 못하잖아. 아무리 자격증 빵빵하고 그래도 아파서 맨날 병원에 간다 그러면 누가 그거 시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운동! 여러분 지금 일주일에 이틀에서 3일 이상 운동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안 해도 되지만 60 넘어가봐. 운동 안 한 사람과 운동한 사람들은 차이가 무조건 나지. 그런데 그래 내가 나이 먹어서 운동하자. 운동이 아니라 산책밖에 못해요. 젊었을 때부터 해야지 운동을 하지. 그냥 걸어다니는 산책과 운동 차이가 뭐냐. 운동은 빨리 걸으면 운동, 땀이 나면 운동, 땀이 안 나면 산책. 산책은 운동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일단은 면역력, 그래서 아프질 않아야지. 늘 건강해야지. 나이가 70이 됐든 80이 됐든. 그럼 평상시에 운동을 늘 해야지.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이틀 이상, 1시간 이상. 이거는 노후 대책의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프면 여러분이 거꾸로 돈 엄청 들어간다니까. 안 아파야지 내가 돈을 벌잖아. 그죠? 어디 가서 폐지를 주셔도 안 아파야 폐지 줬지. 폐지도 요즘은요 1톤 봉고 트럭 가지고 주는 사람 있는데 이거 캐리어 끌고 주는 사람하고 수입이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 시골에는요 이거 끌고 다닐 수가 없어. 전부 이 1톤 봉고 트럭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거기는 할머니들이 폐지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이거 끌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어디 가나 폐지가 쌓여져 있어. 그 면사무소 뒤에 가면요 엄청나게 폐지 쌓여져 있어. 그래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만 가지고 가서 지가 파는 거야. 돈 되겠어 안 되겠어? 돈 되지. 도시에서는 돈 안 되는 거지. 시골에는 폐지는 돈 내. 폐지만 줍나? 거기 돈 되는 것도 많이 나오잖아.
그 알루미늄이라든가 비철금속 이런 거 그런 것도 갖고 나오거든요. 이런 건 돈 세 이게. 어떻게 아냐고? 다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으니까. 한때 그것도 몸이 건강해야 한다니까. 여러분 몸이 재산이잖아요. 지금서부터라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본다. 경찰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 다르게 체력시험이 있어요. 체력시험이 성적이 다 있지. 그리고 경찰 특공대나 뭐 무술위원 이런 것들은 필기시험 별거 없어도 이것만 잘하면 또 이게 성적 비중이 많아 이게. 이게 체력 능력. 아니면 뭐 무술 자격증. 뭐 태권도 몇 단 이런 것들. 이런 것만 있으면 또 길도 많아.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 공부가 안 돼도 길은 많다니까요. 남들 공부 쪽으로 다 한다 그러니까 다 거기서 박 터지고 있는 거예요. 길은 많아. 찾아보면. 그런데 일단 몸이 건강해야 돼. 그리고 공부도 잘해야지. 시험도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성경에는요. 그런 얘기 많이 써있던데 여러분 그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공부 잘하게 되나 이게 사실 믿어지지 않죠? 맞아 나도 이해해. 그런데 제가요 이 하나님 부르는 기도 10년 하고 성령님 오셔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내가 너한테 지혜 많이 줬다 그랬어요. 지식도 많이 줬다 그랬어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요? 제가 1년에 책을 4권씩 썼어요. 그때부터. 내가 수십 권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책. 그리고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 속성으로 내가 혼자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미쳤지. 내가 우리 그때 이 교인이라고 해봐야 우리 마누라 한 명밖에 없었는데 마누라 혼자 앉아놓고 맨날 예배 드렸거든요. 그런데 내가 목사는 성경을 언어로 읽을 줄 알아야지. 이런 내가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히브리어 헬라어 그 책 전부 구입해가지고 그 문법책 사가지고 막 그 몇 년을 공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히브리어를 속성으로 공부하게 해주는 것도 나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지금도 모든 제가 전에는 칼럼도 매일 썼고 책 쓴 다음에 칼럼 매일 썼고 요즘도 제가 모든 동영상 올리는 스크립트 제가 매일 하루에 7개 8개씩 쓰거든요. 저는 그거 내가 고민해서 쓰지 않아요. 그냥 자판기에 딱 내가 손가락 얹어놓고 생각나면 쓰고 생각 안 나면 안 씁니다. 진짜 생각 안 나면 안 해요. 그냥 생각이 나면 그냥 키는 거예요. 치다가 옷 찾다 있는 옷 탈자를 찾지도 않습니다. 그냥 딱 치다 시간 없어 진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매일매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생각이 쫙 나야 되는 거야. 어차피 제가 아는 거는 유튜브에 동영상 만들어서 다 띄우잖아요. 전 세계에서 다 쳐다보고 있잖아 그 얘기. 내가 허무명랑한 얘기 쓰겠어요 그럼? 영양가 없는 얘기 영양가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야. 여러분도 맨날 유튜브 동영상 보면 제가 쓴 글이 전부 동영상으로 나온다니까. 매일 하루에 7개, 8개씩 나온다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영양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매일 지혜를 안 주시면 저는 이 사역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간 열매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 내가 10년 전에 저 시골에 월세 20만 원 주고 30년 된 농가주택 해가지고 아무도 없이 거기서 시작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 거기도 할머니밖에 없고 그때 신림면에 할머니 할아버지 5천 명 살았는데 지금은 3천 몇 명이 다 죽고 이제 3천 몇 명으로 줄어들었다 하더라고. 거기서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왜 거기서 했게요? 하나님이 내가 때로 보내준다 해서 거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에 8군데 지역 영상이 생기잖아. 여기도 생겼잖아. 우리 식구만 300명이에요.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다 병 고쳐주고 정신질환 고쳐주고
뭐 문제 다 해결해 준다는데 그 전에는요 내 얘기를 믿는 사람이 1명도 없었어요. 지금 근데 유튜브 구독자가 13만 명이에요. 올해 20만 명 되거든요. 내년에 30만 명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두고 보셔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12만 명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어느 수준이냐면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가 그 정도예요. 그냥 어디서 듣보잡이 아니에요 지금은. 전에는 영성학교를 사람들이 못 믿어가지고 아무리 내가 떠들어도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다 그냥 달밤에 개가 짖는구나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라니까. 구독자가 유튜브 구독자 13만 명인데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다구가 13명 되기가 쉽지 않지. 근데 올해 안으로 20만 명 된다니까? 한 달에 10,000명씩 는다니까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들을 사람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지혜를 주셨다니까. 그래서 열매를 몇 개 얘기했잖아. 지금 교회 다 지금 무너지고 다 찌그러지고 있는데 영성학교만 미어 터지게 좀 늘어나고 있다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열매를 몇 개 주시는 걸 제가 증명하면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혜를 주셨다니까. 그럼 여러분도 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매일 기도할 때 지혜를 구했어요. 내가 지혜가 없어서 인생 망한 게 너무 내가 억울해가지고 내가 처음 하나님 부르는 기도할 때부터 지혜를 진짜 그거 하나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해서 뭘 하겠다는 건 없었고, 지혜가 없어서 내 인생 망했다는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지혜를 진짜 열심히 구했더니, 성령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지혜 많이 줬다 그랬다니까. 얘기했잖아. 그럼 여러분 지금 지혜를 구해봐. 성경에도 얘기 다 하고 있잖아. 자, 후에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세상 하나님께 지혜로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게 지혜로 하신다 그랬잖아. 그 지혜를 여러분 얻어봐요. 세상이 여러분 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여러분이 믿지를 못해서 못 구하는 거예요. 해봐요. 내가 이 기도를 한 지 벌써 내가 25년에 25년 차거든요. 저는 내가 이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여러분들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 때우잖아요, 저는. 여러분도 얼마든지 구하면 돼. 그럼 머리 좋아져, 머리 좋아져. 머리 좋아져요. 나이 먹어도 좋아져. 내가 우리 영상이 제일 웃기거든요. 맞아, 안 맞아? 아재 개그. 그것도 머리 좋아야 하는 거요. 머리 나쁜 사람은 아재 개그고 아줌의 개그고 못해. 뭔 얘기해서 웃어야 될지 그것도 몰라. 남들 웃을 때 따라 웃는 것도 못해. 어쨌든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열매를 맺는 걸로 증명한다니까. 기가 막히지. 나는 진짜 이 기도를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했으면 지금쯤 여러분 내 얼굴 보기 어려울 건데 아니에요. 내가 기억력 얘기해 줄까? 진짜 기억력이 얼마나 좋아졌나? 제가 눈을 감으면요, 책이 이렇게 보여. 책이 이게 글자가 보여. 생각이 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속으로 넘기면 이게 또 넘어가. 그래서 이게 또 뭐가 보여. 그 내용들이. 한참 좋을 때는 내가 그 정도까지 됐었어요. 지금은 내가 책을 안 본 지 오래됐지만, 기억력, 집중력, 기도가 이게 집중력이잖아. 제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잖아요. 1시간 우리 식구 300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거든요. 300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300명 이름 다 기억해야 돼, 얼굴하고. 그거 쉬울 것 같아, 안 쉬울 것 같아? 한번 해봐요. 생각 안 나가지고 하루 종일 해야 돼.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얼굴이 생각나는데. 기억력 좋아야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하고 있어. 기억력 나빠질 턱이 없어, 내가.
기억력이 나빠질 시간이 없어 지금. 진짜 이 기도는 최고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창의력. 지금 제가 하는 사역이 인터넷 사역이잖아.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인터넷 베이스 시작했거든요. 지금 유튜브에서 동영상 만드는 거 전부 AI로 만들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시골에서 제가 사람들이 내가 동영상을 하루에 7, 8개, 막 8개씩 띄운다고 그러니까 동영상 보시면 알지만 허접스럽지 않아요. 전부 AI 그 프로그램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콘텐츠도 콘텐츠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게 다 알게 되는 거야. 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하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구나.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만드는 동영상 그거 설교 동영상하고 찬양 동영상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다 울고 먹는 거야. 우리는 시골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붙으면 무조건 깨지게 돼 있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안 붙었어요. 설교하고 찬양은 이게 롱폼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숏은요, 숏폼은 1분짜리예요, 그게. 내가 1분짜리의 목숨, 우리는 1분짜리를 무조건, 우리는 이쪽으로 가자 그랬어요. 왜냐면, 설교하고 찬양은 이 대형교회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거든. 이쪽은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 대신. 그리고 1분짜리에 집어넣을 만한 컨텐츠를 개발하는 거지, 계속. 그죠? 대형교회가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어. 그리고 요즘 애들이 이게 숏폼으로 거의 보지 롱폼 잘 보지도 않아. 사람들이 지루한 걸 싫어해. 무조건 숏폼이 대세야. 틱톡이 나와가지고 유튜브 얘네들 할 수 없이 이게 숏을 할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서 그걸 만든 거거든요.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서 원래 유튜브가 몇 년 됐지만 이게 계속 하다 보다 9시 다 됐네. 하여튼 이 얘기를 꼭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야. 앞으로 사역의 방향이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무 교회에서 하지 않는 사역이에요. 이게 할 수도 없는 사역이야. 컨텐츠 성령님 전부 다 지혜를 주셨지. 그리고 가야 될 것도 전부 주셨지. 그래서 우리 청년들 동영상 만드는 거 가르쳤어요. 아무도 청년들 이게 동영상 만드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는데 어디서 돈 주고 하겠어 이걸? 그래가지고 조금 할 줄 아는 애 보고 그거 알기를 하고 그리고 계속 그러고 나서 AI 프로그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I 프로그램 무조건 도입해. 그래야지 AI가 만드는 거잖아 그거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7개, 8개, 9개를 만들게 된 거였어요. 그 사람 일일이 어떻게 만들겠어요? 여러분 한 개 만드는데 아마 일주일 걸릴지도 몰라. 세상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 지금. 다 망할 수밖에 없지. 우리 영상교는 세상에 앞서서 가고 있어. 잘 될 수밖에 없어. 그게 바로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영상교는 남들이 안 하는 거예요. 안 돼. 이게 잘 될 수밖에 하나님이 지혜에서 나왔다니까. 그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공부를 해도 성적을 시험을 봐도 잘 되고 직장에서 성과가 좋고, 사업을 하면 잘 되고, 뭐든지 잘 돼. 돈 잘 벌겠죠? 지혜가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지혜를 어디서 나와? 이 기도부터 나오잖아. 지혜가 명철을 구해야 되겠죠? 준비한 거 3분의 1밖에 못했다. 하여튼 다른 거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거는 능력 있는 기도의 내공을 쌓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환경 열어주시고, 사람 붙여줘. 누구 붙여줬냐? 저를 붙여줬잖아. 내가 인생 다 망해가지고, 그 인생 망한 지식과 경험을 나한테는 못 쓰잖아. 내가 여러분한테 처음 이 길을 알려주잖아. 할렐루야 아니에요? 돈도 안 받고 밥만 사주면 돼. 그 대신 이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나를 얻는 자는 천하를 얻는 자다 그랬어요.
천하를, 세상을 얻는 자다 그랬어요. 예언노트에 있어. 내가 책으로 써서 저한테 얘기해준 거 책으로 다 출판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기이한 얘기가 많아.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런 능력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 읽고 뭐 그랬나 보다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셔요. 제가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래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빚 갚아달라는 얘기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내가 네 빚 갚아주겠다고 그러시는데 내가 저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말고 다음에 갚아주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한 번은 그냥 또 기적처럼 넘어갔는데 내가 사역 열고 나서 우리 식구들한테는 사람이 안 받겠다 딱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개인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 싸집어지고 와서 나 빚 갚아주는 사람 5년 전에 왔었다고 얘기해드렸잖아.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도 갚아주시는데 그렇게 안 해도 사실 내가 뭔 일을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내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돈 벌게 해주셨지. 내가 사역에 전념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내 빚을 갚아주셨지. 안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빚을 갚게 해줬겠죠. 제가 영산교 온 사람들이 사업 다 망해가지고 온 사람들 이래저래 가지고 직장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 돈 버는 방법, 당신 이렇게 돈 벌어라, 이렇게 해라, 이게 해가지고 전부 먹고 살게 해줘가지고 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게. 아무 걱정할 필요, 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인생을 살게 돼요. 이거를 제가 제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걸 여러분한테 우리 영상교육 10년 동안은 우리 영상교육 식구들한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이 전부 체험한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내가 오늘 돈 버는 얘기만 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영상에서 병 고치는 것밖에 기억 안 나. 그런데 그 사람들 3년 전부터 보세요. 다 뭘 해도 다 먹고 살게 돼 있어. 다 먹고 살게 다 하나님께서 전부 형통하게 해주셔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거 맨날 알면 뭐해? 이것도 세상의 법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사람들 이 소비 습관도 바뀌고 수도 없이 바뀐다고.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 변화에 맞게 나를 하나님께서 저를 업데이트 시켜줘요. 거기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기도 엄청나다. 이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빨은 제 이빨이 3개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남의 이빨인데 제가 그 전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빨 아플 때마다 전부 뽑아댔어요. 뽑는 데는 10,000원이면 뽑는데 하려면 50만 원씩 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빨이 몇 개 없이 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역할 때 성령님께서 이걸 전부 임플란트해서 다 해결해 주셨죠. 그 외에 제가 건강은 감기 걸린 것밖에 없어. 제가 아픈 데가 없어서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우리 마누라하고 저하고 똑같이. 감기는 처음에 저 시골에 오니까 30년 된 농가주택에 바람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집안 온도가 7도야, 집안 온도가. 그래가지고 그때 감기 막 세게, 뭐 그랬던 적은 있었어요. 뭐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뭐 따뜻하게 살지. 진짜 하나님께서 건강 다 지켜주시고, 먹고 살게 다 해주시고, 진짜 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주셔요, 진짜. 그게 최고의 노후 대책이더라고. 진짜 여러분 대박 터졌어. 어떻게 영성학교로 나왔어? 모르는 사람들은 고생 좀 해봐야 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난로에 궁뎅이를 대봐야지 이 기도를 하게 된다고. 안 그러면 아무도 기도하기를 싫어하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다윗과 같이 살게 되고 모세와 같이 살게 되고 성령님께서 저한테 내가 너를 모세 같은 지혜를 세울 테니까 모세 같은 지혜를 배출해라 그러네요. 여러분들을 전부 모세 같은 사람으로 배출하라는 게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이 기도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물론 이 기도가 쉽진 않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아주 경이롭게 살게 하셔요. 그래서 영상교회 온 사람들, 다 불치병, 정신질환,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영상교회 다 고침을 받고 다 행복하게 살게 되잖아. 그 놀랍지 않아요? 세상에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딨어? 그런 게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영상학교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살게 해주시는 거고, 앞으로 진짜 이 불황 닥쳐오고 미군 철수한다고 해가지고 이 김정은이 쳐내려온다고 얼마나 불안할, 세상이 진짜 극도로 불안과 공포에 살게 돼요. 얼마나 좀 두려운 일이 많이 생겼어요. 앞으로 이 기도를 하면 너무 평안해.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은, 근데 이 얘기 한번 해도, 이번에 이천에 서구를 하러 갔는데 거기 새로운 사람이 3명이 왔었어요. 이천에 3명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영상학교 기도를 신청을 했어요. 이 사람 왜 했는지 아세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그 2명이 새로운 사람은 얼굴이 어둡고, 심각하고, 그리고 영상 기도를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왔었거든요. 그 사람도 얼굴이 어두운데, 영상학교 식구들 얼굴이 너무 환한 거야. 그래가지고, 신기하네. 진짜 영상학교만 다니면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다고 그랬다 하더라고. 나한테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우리 코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 그럼 여러분 영상교회 지금 1년 이상 다녔는데도 여러분 얼굴이 이거 밝지 않다는 건 뭐야? 제대로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제대로 기도한 사람 병 낫고, 재정적인 문제 해결되고, 가족 간의 관계 다 해결되고, 마음에 싹 기쁨이 넘치는데 어떻게, 마음이, 이게 얼굴이 밝아지지 않겠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병도 안 낫고, 자녀들, 애들 말 안 듣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빚더미 있고, 이러니까 죽을 맛 아니겠어요? 그런데 영상이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놀랍도록 해결해 주신 게, 우리 영상교 300명이 증인이요, 증인. 꼭 해야 되겠지, 기도. 오늘 노후 대책은 별거 없네.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후 대책은 오직 하나님이 노후 대책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공경에 처해져 있고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학교를 통해서 영상학교 불러주셔서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끈을 놓지 않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